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역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역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46장입니다. 좋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때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이유,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의 권세와 능력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덧입혀 주옵소서. 낭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근심에 빠진 사람들을 주께서 이 시간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산 믿음 가운데 주님 생명의 자리로 기회의 자리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속히 일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던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섰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가까운 길로 나섰다가 그들의 형제였던 에돔 족속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찬성하고 길을 내어줄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그들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 지친 광야 시간 동안에 이제는 그만 끝내고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고자 했는데 그만 마지막 광야 생활 가운데 에돔 백성의 반대로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까? 믿었던 사람,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뜻밖의 반대나 또한 상대의 편에 서서 자신을 모함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원치 않게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을 벌이게 돼서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줄 알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줄 줄 알았고 나에게 좋은 협력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싸늘한 모습으로 변하여서 반대를 표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마 너마저 나를 그렇게 반대하고 배신할 줄 몰랐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시험과 그리고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백성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상한 순간 그들 앞에 보인 것은 모두 다 원망과 불평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마음에도 없는 말을 여기서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음식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 있었지만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본심을 감추고 마음이 상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마구 쏟아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지난 30여 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과 수년 내로 참지 못하고 그만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광야 신앙, 광야의 길과 같은 이 인생길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광야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고백하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것, 내려주시는 것, 그리고 흘려 보내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마를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순간 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결정적으로 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길,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한 달이면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빠른 길인데 그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철석같이 자기의 형제와 같은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족속들이 그들을 막고 그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서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낙심해요. 절망해요. 원망해요. 탓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근심에 쌓여서 하던 일을 다 그만 중도에 손을 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를 조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지, 내 판단이 내 생각에 내 욕심대로 내린 것이 아닌지, 내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음걸이라면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곧바로 그들의 지난날의 습관이 또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마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여론몰이를 했고 여론을 주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일 뒤에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희번덕거리고 있는 그들의 악한 원수 마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될 때, 일이 틀어질 때, 일이 막힐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의 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광야길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결코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결코 낙심과 방황의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주님의 훈련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주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는지 안 살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한없는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려준 그 은혜의 자리를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심판이 아니요 멸망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목적을 그들이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자리,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영적인 상황의 파악의 능력이 필요한데 6절에 보니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는 눈이에요. 이 불뱀이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이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외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판단을 속히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차원에서 보면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도 사실상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기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로 한 사람이 인하여서 지금 이 배가 풍랑에 처해 있습니다. 배가 깨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도 상황인식을 똑바로 한 거예요. 내가 이 바닷물에 던져지지 않으면 나 혼자 살겠다고 하다가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타고 있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과 환난과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과 그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왜 찾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속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빠른 회개는 빠른 회복의 응답을 받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을 병에서도 능히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음의 권세에서도 해방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빠른 순종만이, 빠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만이 우리가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생명과 죽음이 갈립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는 것은 뱀에게 물린 자 그 사람들이 전부 놋뱀을 쳐다봐서 모두 살더라라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문장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뱀에게 물렸어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더라. 이 문장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기운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몸을 타들어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문 뱀의 형상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고집 부리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고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당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즉시로 바꿔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끝내버릴 수도 있고 상황을 종료시켜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의 도구를 만들고 한 사람의 대리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낼 대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세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장대에 달린 놋뱀 그 자체, 그것이 놋뱀이 그들에게 죽음을 물리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놋뱀은 훗날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이 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쳐다본 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리를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를 잊지 않는 겁니다.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40년 시간이 흘렀죠. 세월의 이야기란 말도 무색했죠. 여전히 모세는 실패한 삶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과 확신과 은혜와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실패한 인생의 지팡이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권능의 지팡이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그 손길을 통하여 보아주셨습니다. 포란포길이 잘 자라지 않는 척박한 곳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지내면서 모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그가 말할 줄 몰라서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입을 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거룩한 삶들을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도 바로 그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 본심은 아닌데 내가 내 기질상에 이렇게 화를 잘 내, 버럭버럭 화를 잘 낸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본심은 아닌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기질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약한 모습이고 모난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이해해달라고만 그렇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이런 못난 모습들, 잘못된 거친 모습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화를 잘 내고 기질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잘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기질들을 덮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결국 고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뀌었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었나,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은 내 내면의 음성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네가 변화되는 모습에 관심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들의 본심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때에 왕이 없고 임금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각자가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의를 말하면, 자기가 사랑을 말하면 정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사랑의 사람인 줄 본인이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조심할, 또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심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둬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둬요. 이것도 관심 두고 저것도 관심 두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관심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이것저것 수많은 것들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없어도,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들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이 아픈 사람,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허락하신 기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때로 병을 주신 것도, 병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고난 속에 주신 축복임을 믿는다면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내 인생에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역경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련이 많고 이렇게 역경이 많고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광야 인생의 삶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군요. 제가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었군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시련이 없었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고난의 삶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 방법, 더 이상 내 의지, 더 이상 내 인생의 경험, 더 이상 내 인생의 상식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광야 은혜의 축복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삶들을 주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세상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나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의 모든 걸음걸이 위에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